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는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며 말씀하는 걸 생각했는데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서 기록의 순서상으로 마지막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어서 7번째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7교회 중에서 그래도 좀 사전 정보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명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사역을 할 때 가장 거점이 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들리고 또 한 곳에서도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또 에베소스라는 그 서신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출발이 된 이 교회, 그때가 주후 한 50년대 정도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주후 90년대 초반이니까 한 40년이 지나면서도 에베소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로새서에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과 함께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곧 그게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지요.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인데 이 인물이 골로새 교회와 가까운 그 히에라폴리 교회 그리고 또 가까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살피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신실한 주의 종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에서 가까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또 가까운 히에라폴리 교회 이 세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아주 성도들을 잘 살피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그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가 조금 그런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믿는 성도들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4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한다 하는데, 이 보면 편지하라 말한다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우중이요 책망이요 지적일색입니다. 이런 일변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6교회하고는 다릅니다. 5교회는 보면 혼합이었지 않습니까? 우중도 있고 칭찬도 있고 지적도 있고 잘한다, 잘 되었다 하는 그런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칭찬 일색이었고 그렇던데, 이런 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므로 사뭇 다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칭찬 같은 건 없고 전부 책망하고 지적하고 막 꾸중하는 거,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말씀이 보니까 내가 인자 같은 이, 오늘 성경에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 하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아멘이고 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가 여기 보니까 신앙의 행위가 여기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로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중간한 거 또 이런 게 더 위험하고 문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전혀 모르는 것보다 지식에 있어도 어중간하게 아는 거, 그게 더 안 좋게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사람인데, 그 기차에도 보면 기차 칸 그 연결하는 중간중간에 보면 휴식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watch out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영어 watch out, 이거 밖으로 쳐다보라는 것 같다. 밖에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조용히 커피만 마실 게 아니라 밖에 한번 쳐봐라 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 생각하고 밖으로 쳐다보다가 아마 고압 전선에 감전이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watch out은 숙으로서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 뜻이지. 여기서는 그냥 안에서 커피나 마시고 좋게 그래야지, 그냥 들뜬 마음에 고개를 밖에 내밀고 부주의했다가는 고압 전선에 감전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어를 아는 게 어줍지 않은 게 알다 보니까 그런 불행스러운 일도 있게 된 겁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이거 병원군이 더 많이 덕실거리고 더 빨리 정식하는 그런 물 마시면 탈나고 배탈 나고 설사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또 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로 분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이다.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두 개 다 들락한다. 일요일 날은 교회 가니까 크리스찬, 평일 날은 세상 사람하고 같고, 그거 안 되지요. 아이고 복을 받아야 안 되겠나? 절간의 복도 받고 교회의 복도 받아야지. 4월 초파일 날 연등 행사하는 거 그것도 참여하고, 교회도 내가 물질도 좀 내고 그러면 내한테 복이 안 오겠나?
여러분 그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그건 참 정말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게 됩니다.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날 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섬기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다. 내 신앙은 이런 모습이고 내 신앙의 행위는 이런 모습이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찬송을 불러도 내 이런 찬송 부르며 내 신앙은 뜨겁다. 내 신앙의 행위는 뜨거운 신앙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둘째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자 같은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지적하는 거 보니까 너는 보니까 너가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는데 사실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사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겁 벗은 그런 거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자기가 자기를 대해서 뭔가 무지하고 착각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말을 할 때는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형편없고 너 비참하고 부끄럽고 눈이 멀었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할 때도 창세기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내 눈높이로 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지 하나님 눈높이에서 뭐 보는 건 뒷전이고 내가 내를 보고 상대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서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닌가. 그게 큰 착각이고 무지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나운서하고 두 사람이 담화를 나눈 것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에게 청렴도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 어느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도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무지하면서 안주하고 나는 됐다 괜찮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러나 사실 주님의 이 눈높이 이런 걸 보면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처방을 내놓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처방을 내놓는데 첫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이거 금속의 금, 보석의 금 그건 아닙니다.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사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다.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부자라도 믿음에 가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제가 그런 분 보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저희 또래들을 보고 참 부러워해요. 그 여집사님이 그들은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여집사님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부자인데 그래요. 오히려 너희들이 더 부럽다.
경제적으로 부자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 그런 집안들 오히려 부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산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음에 부유한 사람 되려고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끄러운 것을, 벌거벗은 것을 가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어서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아래를 가리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 천으로 된 뭐 흰옷 이런 것보다도 참 우리의 이 부끄러운 헐벗은 모습을 가릴 수 있도록 이제 올바른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으로 이제 옷을 입어라. 그래야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하는 그런 옷, 우리가 그런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옷,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맛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도 뭐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안약 그런 게 아니겠죠. 안약, 내 마음의 눈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안약, 신령한 의미의 어떤 안약.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모압의 발락왕이 제의하는, 아이고 그 세상 부귀영화, 아이고 그 돈하고 그런 거, 그게 뭐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압의 고관들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막 갈게.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이 보낸 모압 왕의 고관들하고 길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거 안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에서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는 그걸 보았는데 볼라면은 그게 눈에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안 보였어요. 못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웠지.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눈이 막 캄캄하게 어두우니까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발람을 책망하게 했는 그 구약 성경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바뀔 수 있는 어떤 영적 의미의 이 안약을 사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거는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야. 내가 그거 안 따라가겠어. 그게 안 넘어가겠어. 진정으로 내가 하늘 영광을 목도하고 하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방 네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처방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사실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징계 책망은 정말 징계 책망을 위한 징계 책망은 아니죠. 아프지만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유익하게 되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뜻을 담은 징계요 채찍입니다. 교육의 뜻을 담은 징계요 채찍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징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무관심한 것은 안 되죠. 그건 사랑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는 그러므로 다 받는데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지
한다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모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면 더 순종하고 더 공경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책망하여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 차지도 않고 더우지도 않은 거 내가 그 회개합니다. 앞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하고 결단하지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모든 걸 내 눈높이로 보고 자만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무지하고 교만해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눈높이, 주님의 기준에 제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인자 같은 이가 제안하고 초청하는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인자 같은 이의 제안이고 또 초청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그런 생각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뭐 강요나 강압이나 억지가 아니구나. 주님이 하셔야 될 그런 역할 분담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 분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참 뭔가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거구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주님이 하시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했는데 듣는다 했는데 내가 그 듣고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것이고 주님과 나와 하나된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 귀한 관계를 맺는다.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다. 뭐 소유가 행복이고 축복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한데 주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라도 내가 주님이 내 마음 받게 돼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을 내가 우두커니 문 밖에 세워두려는 것, 그거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참 내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려고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이게 주님의 두드림이구나. 나의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듣고 알면서 내 주님께서 문 밖에 있어서 내 속에 들어오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겠구나. 내가 주저하거나 거절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마음문을 활짝 열면서 주님 제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저와 이런 사랑과 인격의 새로운 관계를 내가 맺기를 바라나이다. 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이제 이기는 자, 늘 신앙의 이 승리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도 이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 이기는 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게 다 이긴 거지.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또 친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이긴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옆에 앉거라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의 곁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이 참 동등하게 동석이 나와 동석이 되도록 동등하게 하도록 이렇게 너희를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듣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이기는 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앙의 승리자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 참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줄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겠다. 내가 이기는 길로 오기를 10번이라도 잘했다. 그런 시간 그런 자리를 맞으면 그동안에 내가 고생한 거 수고한 거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이 이김을 위해서 애쓴 거 다 이렇게 더 의미 있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탄 보람으로 이렇게 하기를 정말로 잘했다. 내가 그 과거에 이기를 위해서 힘들고 고생한 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광의 길을 가야 되겠죠. 이런 영광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늘 내가 내 속에 이 싸움이다. 신앙의 이 싸움에서 약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후의 그 하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제 친구 중에 귀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카톡으로 서로 그 의사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제가 제 친구지만 존경했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그게 문제고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칭찬받고 내가 뭐 그런 데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게 내가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중심을 가지고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뜻의 그 글을 제가 받으면서 내보다 나 훨씬 나은 친구구나.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243장입니다. 243장.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그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어서 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 서시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과 노래에 어버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어서 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데서 어서 거친 주의 얼굴 배우래.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예를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원청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번형에 올라가 나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래.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래. 슬픔 하나도 없고 검게 찬란한 데서 어서 가신 저의 얼굴 배우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